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또 이끌어가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붙잡혀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목회자의 꿈일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의 나쁜 친구들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런 초라한 모습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끌려다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정말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 마음이 어떠실까? 오늘 제목부터가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끌고 갈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뭐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져요. 시작도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신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게 그리고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세운 왕이 있네. 저들은 왕이 명령하면 군사들이 모이고 전쟁도 이기고 막 왕이 나가서 일하면 막 비도 내리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세운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어요. 이러면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외면하던 시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인공이 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여름 성경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자유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만족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그동안 봐왔던 애굽 땅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거든 아무 형상이 있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여차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믿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부적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베개 속에 들어가 있어 머리를 베고 주머니 속에 부적을 넣고 다녀야 하지만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여러분들 나실인은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리더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나시린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만져야 될 것이 있고 만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말고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 성별, 거룩, 이걸 요구하시는 말씀이 우리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포도주나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다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나시린의 규례였단 말이에요. 이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삼손은 머리 잘라갖고 그래가지고 힘을 잃어버렸다. 오해입니다. 삼손은 머리 하나 잘라가지고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삼손은 세 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 다 지키는 줄 알아. 오직 주의를 지키는 일에만 목숨 걸어.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고 부정한 거 만지고 부정한 곳에 가게 되고, 이렇게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고 주일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12일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예수 믿기 어렵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별되이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산다는 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거 보여주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 믿음 지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군대 가봐요. 지금 준기가 군대 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심하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술, 담배잖아요. 이거 지키고 그걸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겠어요. 그거 쉽게 그냥 하면은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산에서 물이 내려온 흙탕물을 봐봐요. 한강에만 가도 온통 흙탕물이야. 그 물이 저게 언제 맑아질까 그러는데, 물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곧 스스로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내놓아도, 흙탕물 속에 내놓아도 그곳에서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힘이 있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없다,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말이 구별되지 않고 성별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 하는 것이다. 삼손이 물론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는 술을 입에 대요. 그리고 사자 찢어 죽이고 죽은 그 머리에 벌꿀들이 와가지고 꿀을 만들어내잖아. 그럼 그 시체 꿀을 먹어. 그리고 술집이 있으면 그날 지나치지 못해 술집 쏙 들어가. 그리고 블레셋 여자 딥나를 만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우겨가지고 엄마 우겨가지고 억지로 결혼도 해. 다 어겼어요. 머리 하나 자른 것 때문에 삼손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목회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다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면 끌려가지 않는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 어려운 시험들을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꾸준하게 찾아오는 게 이거 이러면서 이거 먹으라, 이거 마셔라, 이거 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거라. 그런데 계속 이 시험을 이겨야지만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영역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 줄 알아. 나머지는 다 통과야. 다 타협이야.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에요.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경신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목사님 자녀분이 많았어요. 반에 한두 명은 목사님 자녀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 거 버리고 이렇게 구별대에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문제의 아들이 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보면 목사님 아들이야. 이야,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너 목사 자식이지, 이 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버티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이거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늘 목회의 길을 걸어왔던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 힘들지요? 인정합니다. 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이 배낭, 무거운 배낭을 평생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뭐냐? 우리가 지고 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생각들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시험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다 가져오라.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 안에 자정 능력,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스스로 걸러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김진호 집사님이 그런 기도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할 새 힘을 내게 주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견디기 어려워. 시험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유혹 뿌리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시린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을 지금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땐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는 망할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야. 왜 오후 예배 왜 땡땡이 쳤냐고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중직자가 되면은 예배 본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지만 끌려다니지 않지, 안 그러면 교인들한테 끌려가는 중직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오늘 주일 예배만 드렸으니 나머지는 뭐 절대 아니에요. 세밀한 부분까지 다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헌금 생활, 또 헌신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해야지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도록 계속 유혹해오는 시험들이 계속 찾아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끌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이겨서 오히려 시험 당하는 자를 끌고 교회로 올 것인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사님들 잘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잘 가르치려면 아이들한테 머리만 자르면 된다, 안 잘리면 된다, 그 비밀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부를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진짜 믿는 사람이 맞구나, 너 교회 다니는 거 진짜구나, 비로소 그때서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지만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사자를 잡을 때 염소 새끼를 잡듯이 찢어버렸대요, 사자를 맨손으로. 그리고 그 시체에 꿀이 담겨 있으니까 그 꿀을 콸콸 마셨다. 그것도 아버지에게도 줬어.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기관단총으로 다다다닥 쏴도 1000명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낙이 턱뼈만 가지고도 1000명을 그냥 싹 해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삼손에게 그런 힘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쉬웁니다. 너무 잘났어. 너무 교만해. 힘으로 다 하려고 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끌려와?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들릴라마저 그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나 모든 거 할 때 보면 다 힘 빼라고 그러지 힘 주란 말 하는 일이 없어.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 주면 망해요. 어깨 힘 주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힘 빼야지, 계급장 떼야지, 그리고 내 잘난 거 다 내려놔야지만 바울처럼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일부러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보면은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좋은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혀서 좋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가 좋은 나무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결과만 놓고 보고 달려가면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자꾸 의식하게 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으면 누가 흔들려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면 또 참고 견디고 또 묵묵히 시험도 이겨나가서 끌려다니지 않아. 그건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 이건 조만간에 불태워버려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삼손은 참 약점이 눈에 드러났어요. 딥나 여인 보자마자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 어머니 졸라. 그 이유가 물론 블레셋 사람들 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술집을 지나가면서 쑥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리고 들리라는 여자는 보자마자 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들리라는 이 여인은 은 5,500개 받아가지고 5개 도시에서 한 도시마다 1,100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삼손의 비밀을 캐내서 전달하는 스파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용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생력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에서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럼 포로는 말도 못하지. 기가 푹 죽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기회가 왔는데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찍소리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요. 아니 왜 안 먹냐, 이렇게 좋은 거.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 시험을 견뎌내. 그러니까 풀무불도 이기고 사자굴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겐 이런 시험들이 많이 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물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능욕당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예수를 시험해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예수 시험하러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 그게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믿음 생활한 우리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삼손은 끌려다니다가 결국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갈고 말이에요. 다곤 신장 앞에서 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손가락 침뱉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바뀌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도 우리도 버린대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데 그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발로 밟아버린대. 왜? 믿음 너 가짜구나. 이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안 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런 비웃음거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일 먼저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수종 들었으면 얼마나 멋진 장면. 야,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아마 이게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누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나셔. 그 첫 번째가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유혹이 큰 거야. 여러분들, 돌이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돈 좋아하죠? 돌이 다 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냥 떨어지는 동전들이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이게 쫙쫙쫙쫙 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돌이 떡이 될 수 있어요? 떡이 되면 안 되지. 그런데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리쳐요. 그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또 데려가잖아요. 그거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옥돌매지. 옥상에 떨어진 매지덩어리밖에 안 돼. 박살나고 말지. 그런데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중간에 딱 받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들 건데 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그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시험을 또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또 이기니까 마귀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또 찾아와. 그래서 이번에는 내게 절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일만 되면 꼭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교회만 안 가면 내가 너 좋아하는 옷 다 사줄게. 이게 얼마나 큰 유혹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다시는 안 찾아오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줄게 그럴 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귀가 기절초풍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 저를 수정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이런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난 이런 시험 이런 유혹 많이 받았는데 그거 다 이기고 오늘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유가 없는 거? 왜 우리의 기쁨이 없어요?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겨우 주일날 안 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힘들어. 그리고 또 힘들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싸울 힘이 없어. 자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자생 능력,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 이끌어 주시면 이길 수 있어.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결혼도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으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 여자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제일 나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왜 나쁜 왕이냐? 결혼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 신당도 만들어주고 백성들에게 그 신을 섬기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 이방 여자와 바로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스나가 결혼을 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지켰는지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2배의 축복 창성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혼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좋아지는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은 이방 여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여자를 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 걸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그런데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없이 끌려다닌다면 그 결혼은 어쩌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끌고 가고 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봐요.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단호하게 왕의 침략 포도주 술세 않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절대 안 먹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정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만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삼손은 끌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쓰다가 결국 힘이 없어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오히려 끌려다니다가 결국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갈고 다곤 신상 앞에서 비굴한 그런 자리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 니느웨는 망할 성인데 내가 왜 갑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다시 스스로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가. 하나님 등져.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맨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이방 사람, 이방 선장이 와가지고 야, 네가 지금 다른 신들은 다 찾고 난리가 났는데 넌 지금 잠만 자고 있냐 이놈아?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일어나 기도해 너희 하나님께.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 이게 끌려다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칠 때는 니느웨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정말 배 밑창에 들어 잠이나 자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실인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 지키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손이 왜 무너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들릴라에게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갈고 비참한 신세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유혹, 시험 계속 찾아올 때 넉넉히 그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나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깃발을 꽂으면서 예배 드릴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끌려다니는 거 편하고 좋은 게 아니야. 초라한 거야.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 불쌍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의 비웃음거리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이 믿음 지키면서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